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48페이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의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은 레위기 5대 제사 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기름과 콩팥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과 콩팥을 드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목제사에 대한 서론적인 고찰을 했습니다. 화목제사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화목제사와 관련된 세 종류의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종류의 제사. 첫 번째 뭐라 했죠? 감사제. 또 하나는 뭐였죠? 서원제. 또 하나는 뭐예요? 자원제. 자원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또 얘기했죠? 그걸 낙헌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사는 성찬예식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성찬예식, 지금은 우리는 성찬예식이 간소화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성찬예식이 애찬식하고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예요. 같이 많이 먹고 그러면서 서로가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성찬식에서 뭘 느끼게 되죠? 마치 이 화목제사처럼 여러분 먹으면서 여러분 먹으면 막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먹으면 난 먹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 막 그런 사람 있나요? 그 어떤 사람이 있대요. 왜 했나 했더니 먹는 게 줄어들어서 기분이 나쁘대요. 자꾸.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먹을 때 서로 어때요? 막 오히려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게 화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그래서 이 애찬식 겸 성찬식이었던 초대교회는 오히려 이 화목제사에 관한 개념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잘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애찬식 또는 성찬식의 시간은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공동체,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과 화해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이웃과의 화해가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과 화해됐기 때문에 단편의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욕심으로 음식을 먹으라면서 거기서 또 다툼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 같이 양식을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서로 나눠주는,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더니 천국과 지옥이 별반 차이가 없더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예요? 서로 먹여주는 차이냐,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은 기다란 젓가락 가지고서 먹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이렇게 먹여주더래요. 그래서 서로 먹여서 막, 완전 화목제사죠. 서로 먹여주면서 막 서로가 다 살쪄 있어요. 뭐 기름지고 막 너무 막 행복해하고 막 뭐 먹고 싶은데 이거 그러면 딱 넣어주는 거예요. 저쪽에서 뭐 먹고 딱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이제 화목제사죠. 화목제사. 근데 지옥은 어때요? 지옥은 서로 이 마시는 걸 뺏기지 않으면 자기 혼자 너무 기니까 이게 입에 안 들어서 주변에 음식이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천국, 지옥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화목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지옥이 됐다. 그럴까요, 과연?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려 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주변을 불평하고 원망하죠. 저는 우리나라 역사관에서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관에 있어서 굉장히 전 심각한 문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방식은 항상 어떤 방식이냐면 피해의식만 가르칩니다. 항상 나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었고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었고
뭐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었고 뭐 피해를 입었다 뭐 이 얘기만 하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자기는 항상 이 피해자예요. 주변은 항상 가해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에서 과연 역사적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침략을 당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으려고 해야 되겠죠.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동일한 역사가 또다시 재발하지 않겠죠. 근데 그 역사관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도 항상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렇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캠퍼스에서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항상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고,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과 관계에서도 저 사람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항상 나는 어디 가니 피해자예요. 피해의식만 느끼죠. 화해는 여러분 남 탓해서 화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부터 점검해 가면서 그러면서 화해가 일어나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소위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굉장히 창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내 자신부터 먼저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내가 바로 서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부터 점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점검이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은요, 속된 말로 이래요. 팔자 못 고칩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끊임없이 피해의식만 가지고 남 탓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인생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도요, 이 부분을 극복하고 이 부분이 나의 잘못이라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의 핸디캡을,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아이는 같은 집에서 태어나도 그 아이는 나중에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가 됩니다. 근데 맨날 불평하죠. 나는 부모로 잘못 만났고, 나는 형을 잘못 만났고, 난 동생을 잘못 만났고, 나는 너무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나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부잣집에서 태어나도 문제가 생기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문제라 그러고, 나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문제라 그러고, 머리가 너무 나빠서 문제라 그러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주변의 모든 환경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과연 무슨 발전과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적 사고방식과 이방적 사고방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사와 관련된 세 개의 제사 뭐라고요? 첫 번째 감사제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요. 왜 범사에 감사하죠? 이 모든 환경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떻게? 선하신 의도에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약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잘생기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든지 항상 거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든지 주변을 기쁨과 밝음으로 만듭니다. 짜증이 충만한 사람 치고 여러분 거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아니죠.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화목제사와 관련된 것이 또 뭐라 그랬죠? 서원제. 서원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5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여러분 이 서원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무엇을 서원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겠나이다라는. 여러분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십계명이 먼저입니까? 우리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십계명을 받은 겁니까? 십계명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겠다. 아멘. 히브리인들은 거기서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겠느냐? 아멘. 저렇게 하겠느냐? 아멘. 서원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무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신약의 교회는
이미 구원과 동시에 내가 주의 계명을 이 신비, 마음의 돌판에 새긴 존재예요. 그래서 그 주의 계명이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 존재죠. 이게 서원제예요. 이게 서원제. 두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뭐죠? 자원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하되 우리는 자원하여 헌신과 충성하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라는 것, 샬롬. 그래서 이 화목제사의 히브리어는 쉘라밈, 그렇죠? 화목의 복수형이에요. 샬롬의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복수예요. 이제 우리는 화목제사에 대한 본론적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로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화목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번제와 마찬가지로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소, 양, 염소, 비둘기 다양하게 우리는 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화목제사와 관련해서 똑같은 제사를 그냥 짐승의 종류만 다르게 계속 나열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로 화목제사 드린 사건만을 다루면서 화목제사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이런 차에서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면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화목제사는 번제를 드릴 때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라 했습니다. 안수가 뭐라 했죠? 영어로 press. 여기서 누르는 거라 했죠. 근데 누르는 건데 뭐예요? 동일시.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드렸죠. 제가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자는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제물 누가 잡죠? 제사장이 잡나요? 내가 잡죠. 내가 사랑하는 소, 내가 사랑했던, 내가 아끼던 양이나 염소를 정말 이를 악물고 목을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그런 가슴 아픈 작업을 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유형의 번제식의 그런 회개가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못하죠. 그럼 뭐로만 돼요? 믿음으로만 되죠. 믿음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힘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누가 한 거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자, 이게 번제입니다. 근데 화목제사는 뭐죠? 화목제사는 모든 걸 다 드리는 게 아니죠.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같지만 짐승의 어떤 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리냐면 기름과 콩팥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같이 나눠 먹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사에서 드리는 제물은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랬죠? 성만찬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랬죠. 성만찬 뭐죠? 같이 나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코이노니아, 이 친교의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친교할 때 꼭 먹을 거 내놓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렇게 우리 서로 같이 먹으면서 코이노니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 비성경적이냐면 내 주머니에서 안 나오고 교회 재정에서 나온다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서로가 자기 주머니 털어서 이렇게 나눠 먹는 게 훨씬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래요. 제 스스로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주머니를 털어서 사주고 그것을 같이 교제를 나눔으로써 사랑이 생기지 교회 재정을 마치 눈먼 돈처럼 제가 옛날에 청년부 회장할 때 회계가 그래서 저한테 죽도록 혼났습니다. 제가 11월 둘째 주에 제가 청년부 회장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듬해 1월 달 말 돼서 원래 회 때 회계 보고할 때 회계가 돈 다 썼다는 거예요. 야, 몇 달 됐는데 다 썼어. 그랬더니 오빠 아시잖아요. 우리 다과하고 뭐하고 해서 그게 네 돈이야? 그때서부터 이제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나중에 임원 끝날 때까지 기억난대요. 너무 야단을 심하게 맞아가지고 상처받았대요. 회개해야지 무슨 상처예요, 상처는. 이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희생함으로써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요, 희생 없이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죠? 남이 나에게 희생해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맨날 뭐 들고 오고, 뭐 희생해 주고, 뭐 설거지 안 해줘? 뭐 안 해줘? 당신 사랑이 식은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죠. 남자들은 약간 머리가 좀 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나 사랑 식었나 보다. 근데 한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자들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만 희생을 하지?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희생을 할 때에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희생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부모에게 그러니까 부모의 희생만 받아버릇하며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사랑을 할 줄도 사실 받을 줄도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 당연하지, 나는 항상 받기만 했으니까. 거기엔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 성만찬의 정신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 희생하는 법, 서로 나누는 법을 배우게 해야만 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그래서 그 흠없는 기념 제물에 제사장가 안수를 함으로써 자신을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제사자는 어떻게 하죠? 그 제사자는 이웃과 같이 나눔으로써 그 모임이 기쁨과 축제의 모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어떻게 하죠? 자기 부인하고 희생함으로써, 서로 섬김으로써, 감정의 상해도 참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여간 이러한 주님을 기념함과 관련된 부분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2장 42절부터 47절은 구원받은 그들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기념이 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죠? 성찬예식이죠. 그죠? 성찬예식이에요.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하고. 이게 성찬의 정신이죠. 이게 성찬의 정신이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찬의 정신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성찬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예요. 서로 희생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희생하는 공동체. 그 서로 희생하는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이익 집단이에요. 내가 이익과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요즘엔 교회도 그렇게 돼버렸죠. 그렇죠? 이건 좀 불행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가지 않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됨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 되는 거죠. 쇼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죠. 나를 기념하라. 어떻게 기념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렇게 기념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했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그 삶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걸 당연하게 취급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된다면 나부터 사랑이 많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 전체가 사랑이 많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나부터 사랑하고 나부터 희생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부교체 생활하면서 매번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교인들은 교회의 문제점을 기가 막히게 찝어내는 건 잘하는데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매번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청년부 회장했을 때, 그때는 제가 평신도였습니다. 신학의 신자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회개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걔는 신학을 공부한 애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신학 가지고 저를 쪼아대는데 저를 되게 미워했거든요. 저한테 야단 맞고 나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난 무식하다. 더 이상 건들지 마라. 근데 그때도 제가 매번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넌 아는 거 많은데 왜 희생 안 해? 그렇잖아요? 문제점은 기가 막히게 잘 집어내요. 배운 게 많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이 부분이 비어있다고 왜 비어있다고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비어있으면 내가 채우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차려져 있고, 다 채워져 있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난 뭔가 먹고 혜택만 받으면 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천국을 이루는 곳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다 천사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들은 죄인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 가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공동체. 그러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위 샬롬의 공동체, 이 화목제사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모임이 가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정은 뭐죠? 서로가 채워달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채워주는 공동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채워달라고만 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야 됩니까? 만족하지 못하죠. 우리나라 사회 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고다고 하느냐. 거머리 같아요.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할 줄 몰라요. 내가 이 사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의식이 없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몸담고 있는 캠퍼스, 내가 몸담고 있는 국가, 사회에 내가 무엇인가 채워주는 샬롬의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채워주길만을 바라고 나는 그 혜택을 누리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 헬조선 미국 가서 살고 싶어. 아니, 미국 안 좋다고 외칠 때는 언제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풍요로운 나라에서도 안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오면은 거기 가서 또 불평하거든요. 또 안 채워준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풍요가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거기도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이 있죠. 그 사람의 복이 있어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이 그러면서 생겨났어요. 교회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하는 은사가 생기고, 뭐 다른 사람을 권면해 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권면하다 보니까 권면하는 은사가 생기고, 성경 공부를 전 가르치지 몰랐거든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저는 모르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방법과 노하우를 터득하기 위해서 제가 교재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20대 초반인가 중반서부터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20년 넘게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글 쓰는 어떤 훈련과 은사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채우려고 드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적극적인 존재들이에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지 누군가가 사랑을 하면 난 받겠다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생각합니까? 빛이 가득한 곳에 내가 거기서 빛의 혜택을 받는 존재로서 빛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빛은 어둠이 가득한 곳에 그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빛의 존재의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겁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인가 혜택만 받으려고 하지,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내 몸을 녹여가면서 빛을 내는 초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인식이 없죠. 자녀들한테 뭐 가르칠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남들이 해놓은 밥상에 가서 숟가락 얹는 삶을 살도록 가르칠 겁니까? 아니면 밥상을 차려주고 많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겠습니까? 저는 한국 사회가 후자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우리나라가요,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고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화목제사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화목제사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가? 화목제물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화목은 누군가 제물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런 풍요가 있게 된 건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들 가정에 샬롬이 생기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안락한 사회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데서 누군가 화목제물이 된 겁니다. 이건 제가 일반 은총적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방을 지킴으로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살듯이 우리는 전혀 못 느끼죠. 그 사람들이 전방을 지키는지 뭐 하는지. 근데 분명한 건 그들이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죠. 여자들은 군 생활을 모르겠지만 전방에서 여러분 그 보초 서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잠을 한순간도 못 자거든요. 매를 맞아가면서 전방을 지키는. 요즘엔 매 때리면 큰일 나지만. 하여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쓰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좋은 신발을 신고 우리가 머리 이발도 하죠. 그게 사실은 이렇게 화목제물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우리는요, 화목제물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도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도 누군가 희생을 하고 그 희생을 덕을 봄으로써 이 세상의 샬롬을 누린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건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런 3, 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아멘. 화목제사에서 제단에 바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위는 번제와 확실히 좀 구분됩니다. 번제는 전체를 다 태우는 것입니다. 왜 전체를 다 태우죠?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되 부분적인 회개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회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되 우리는 부분적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번제, 올라 모든 걸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은 다릅니다. 화목제물은 콩팥과 기름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나머지는 그 남은 고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참 흥미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럼 왜 콩팥인가? 왜 기름인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적 차원에서 우리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기름은요, 최고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보면 아벨의 제사에도 그게 나타나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시니라. 그렇죠? 아벨은 첫 새끼만 바친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5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관해서 기름진 것 먹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기름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수고입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기름진 거. 그러면 야, 쌀도 기름지고 기름이 뚝뚝뚝 흐르고 느끼하겠다. 그 개념이 아니죠. 기름진 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이라는 그래서 최고의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따라서 화목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내장에 붙은 기름을 바치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때 어떻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 삶의 최고의 것으로 기념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불신자들 앞에서나 다른 동료 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됨을 드러내고 기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기독교인들 무시 못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꾸 무시당하는 이유가 뭐죠?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는 그런 태도가 몸에 배어있질 않아요. 항상 최고의 것으로.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서 오렌지 농장에서 일꾼의 일을 하니까 이 미국 사람들조차도 그 성실함과 그 충성됨에 놀라서 기념관을 만들 정도잖아요.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이라는 이런 걸 농사꾼들이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을 기억하고 싶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런 존경받을 정도의 성실함과 충성됨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정말 목이 쉬어라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최고의 것을 드릴 생각을 해야 돼요. 최고의 것을요. 대충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때 되면 또 예배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독당하시는 거예요. 모독당하시는 거.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삶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행동할 때나 말할 때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인내하기 싫지만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정말 아까워하는 것이란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것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집에 키우는 내 개를 내가 정말 이건 별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내가 정말 아까워하고 내가 정말 사랑스럽게 내가 잘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차 함부로 못 타야겠죠. 누가 흠집 내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최고의 대상으로, 최고의 예배의 대상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할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해도 사람들이 또 뻔뻔하게 그렇게 그 기독교와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해도 화 안 내. 그렇잖아요. 화 안 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도 우리는 신경도 안 써요.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를 자꾸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나부터도 하나님을 별로 존중을 안 해주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가 친구들과 관계 안에서 내가 같은 죄를 짓고 싶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싫어서 내가 이제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최고의 존귀의 대상으로 여기니까 아무도 요셉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념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념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기념되길 원하시냐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되게 못하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 최초로 무슨 소리를 들은 교회죠? 예수쟁이 소리 들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었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더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죠.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과 아울러서 여러분도 한번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좀 잠깐 펴보십시오. 이 전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11장 25절과 26절. 2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성찬 예식 때 봐야 될 구절인데,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념이 어떤 것인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
여러분 잘 문장 구조를 잘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에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가지고 이르실 때 이 잔을 기념하라. 그리고 이것이 다시 반복되는데 뭐라고 반복되냐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지 않고 기념하라는 말 대신에 뭘 집어넣었죠? 전하는 것이다. 그게 기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죠. 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맨날 못된 짓 하면서 교회 나와야 천국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 기념하는 거예요? 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더라.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초대교 때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철에서 막 욕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례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용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례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삶과 관련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면 콩팥을 제물로 들여 태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콩팥이나 내장은 감정과 의지의 좌소입니다. 자리죠, 자리. 그래서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시 번역하면 직역하면 밤마다 내 콩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히브리어가 킬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킬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콩팥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또 이렇게 여기서요. 다윗이 시편 16편 7절에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심장, 이 콩팥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밤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콩팥은 어떤 의미예요? 영감을 준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 콩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콩팥이라는 부위가 구약에서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하면 예레미야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의 마음은 머니이다. 마음이 여기서 킬야예요. 뭐죠? 콩팥이에요. 마음은 머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입과 콩팥이라고 하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뭐예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멀어요. 이런 표현 여기서 콩팥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이 번제 각을 뜰 때 제일 마지막에 떼어내는 게 콩팥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하고는 아주 멀리 있다는 거예요. 말과 그 마음은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고민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지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질 않아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했냐?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헌금했냐?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죠? 여러분들 중심을 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께 가까웁니까? 하나님께 뭔가 가까운가 아는 방법이 있죠.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돈 벌고 성공하고 즐기고 멍 때리고 살고. 그래서 예배당 올 때만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의 그들의 타락상이 이거였어요. 그들이 종교형식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찍어서 얘기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움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너희들 제사 잘하는 것 같고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너무 멀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른가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기나 할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에만 의의를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콩팥을 화목제물로 드리라는 가르침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 깊이 있게 여러분들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름을 드리듯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콩팥을 드리듯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외적으로는 어떠죠? 외적으로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내적으로는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은 외적인 것도 무너졌고 내적인 것도 무너졌죠. 외적인 것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없고 내적인 것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은 교회에 나올 때나 종교행위를 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회개하라 얘기하면 기분이 상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강요하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제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하나님을 화해했다는 얘기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여러분 뭘 드리겠습니까? 뭘 드리겠어요, 여러분? 아무거나 막 드리겠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걸 드리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장 좋은 걸 드리려 하면서도 우리는 매번 더 좋은 걸 드리지 못해서 내 마음을 더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매번 회개하듯이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종교로만 우린 기독교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저질스러운 기독교처럼 취급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만족하죠. 왜냐하면 편리하니까. 저는 만족 못해요. 이런 저질 기독교는 저는 만족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독교. 그럼 만민이 기독교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저는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의 설교를 들었다고 그것으로 여러분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일평생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서 나는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가? 나는 항상 내 중심을 주님께 바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내가 그 화목제사의 제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서원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사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원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른 콩팥과 기름을 드리는 관계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화목제사의 정신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부족한 곳을 채우고 어두운 곳을 밝히고자 하는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되 가장 좋은 것으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념하는 자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하면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선언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